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희년의 규례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희년의 규례 가운데에 기업 물음, 토지와 가옥에 대한 기업 물음에 관련한 그런 규례입니다.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말은 되돌려 산다, 다시 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음은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토지의 기업 물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그 땅을 가까운 친척이 다시 사 주어야 합니다. 그 가까운 친척은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의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땅을 사서 그 판 친척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년이 되면 결국은 다시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 때문에 행여나 가까운 친척이 돈이 없어서 그 기업 물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희년때를 기다려서 희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의 규례이고 기업 물음의 규례입니다. 또한 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옥도 역시 기업 물음에 해당이 되는데 가옥은 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과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31절에 성벽이 둘리지 아니하는 촌락의 가옥은 다르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성벽이 있는 성 안에 있는 가옥,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시의 가옥, 농촌의 가옥 이런 식인데 이 성 안에 있는 가옥은 1년 안에만 기업 물음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영원히 그
가옥을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옥이 되었고요. 저 촌락에 있는 가옥은 언제라도 기업 무릎이 가능하고 희년이 되면은 역시도 이거는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규례입니다. 또한 레위인의 성읍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의 성읍에 있는 그런 가옥도 역시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되는 그런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무릎에 대한 규례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이 35절 이후에 보면 가난한 자가 돈을 꾸어달라 그러면 돈을 꾸어주되 이자는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자 받지 말고 그냥 꾸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규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져서 땅을 팔거나 집을 팔게 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돈을 내어서 그 집을 다시 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업 무릎이죠. 대신 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다시 원래 주인으로 되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이자를 안 받는 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집도 하나님의 것이고 돈도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시작이 되는 말씀을 살펴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밭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들은 그저 경작권만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영원히 팔아서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희년의 규례와 기업 무름의 규례의 원리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역시도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돈은 내 맘대로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것은 그 돈을 주신 하나님 역시도 그 돈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규정 앞에 항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 사업체 역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그 사업을 경영하는 권리를 나에게 주었을 따름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내 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밭을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다만 나는 양육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소유권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역시 다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져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지 무르기 또한 가옥 무르기 이런 희년의 규례를
사람들은 악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친척이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는데 내가 대신 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안 사줄 수도 있는 것이고, 희년이 다가오니까는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꾸어줄 때에 돈을 안 꿔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자 받지 아니하고 그냥 돈 꿔주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여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가까운 친척이 그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기업 무릎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돈을 꾸어주긴 하더라도 이자 받지 말고 그냥 꾸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꾸 계산하기를 좋아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요.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손해볼지언정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손길을 펼치는 넉넉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줘도 이자를 받지 않는 넉넉함, 아니 내가 그냥 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해보는 일,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는 일에 대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도와주고 또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넉넉한 사랑과 또한 손길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받고 격려되고 용기를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넉넉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주님,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것을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이러한 속 좁은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사용되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넉넉히 베풀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깨뜨려 주옵시고 내가 손해볼지언정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넉넉한 사람들, 베푸는 사람들, 나누어 주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써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